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저희 준비되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의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이제 곧 시험이 하게 되겠죠. 시험 기간이 이제 돌입하게 될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시험 문제 하나 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우리 한국사, 한국사 왜 싫어요? 한국 사람이 한국사를 알아야지 서양사를 알 건 아니잖아요. 이 사진을 보면서 유추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맞혀 보는 겁니다. 문제가 좀 어려워요. 누구일 것 같습니까? 네. 그러니까 너희가 공부 못하는 거예요. 누구일 것 같습니까? 네. 다음 누구일 것 같습니까? 아까는 이순신인데 이제 이순신 누구일 것 같아요? 최민식? 예, 여러분들 공부 조금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니까 아는 친구 없어요? 다음 사진. 우리나라 배가 아니죠? 네. 어느 나라 배 같아요? 누구일까요? 누구?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사람입니다. 누구 같아요? 일본 사람. 누구 같아요? 다음 정답은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되겠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제일 먼저 말한 친구가 우리 소윤이. 이 스니커즈 목사님 갖고 왔는데 내 가슴 속에 넣어놓는 바람에 목사님 가슴이 너무 뜨겁거든요. 다 녹아버렸어요. 네.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나쁜 사람이죠. 네,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게 되면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일본을 통일하게 되고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아주 힘든 그런 시간을 줬던 사람입니다.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에서는 영웅이에요. 신사가 있고 사람들이 참배까지 할 정도인데, 이 사람은 원래부터 귀족 출신 잘 나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농부였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서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엄마가 재혼을 하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재혼해서 다른 아빠가 들어옵니다. 나한테 잘해줄 것 같아요? 잘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확률이 높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동 학대를 당하면서 컸던 친구입니다. 그러다가 이 친구가 뭐가 되냐면 무사가 되기로 결심을 해요. 근데 신분이 미천하니까 상급 무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급 무사가 되었습니다. 하급 무사가 되어서 누구 밑에 들어가냐면 노부나가라는 사람 밑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는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신발 정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칼잡이입니다. 칼을 쓰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신발 정리하는 일을 시킵니다. 너희 같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내가 칼싸움 하려고 하는데 너는 신발 정리해. 기분 어떨 것 같아? 별로 안 좋죠. 근데 신발을 정리하는데 이 노부나가라는 사람은 아주 성격이 괴팍했기 때문에 신발이 조금만 틀려 있으면 이 새끼가 발로 막 밟아버리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이제 위험한 자리였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신발을 정리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한 겨울이 됐습니다. 노부나가가 이렇게 딱 나가려고 신발을 딱 신었는데, 겨울이면 신발이 차가워요, 따뜻해요? 밖에 있는 차갑잖아요. 딱 신었는데 신발이 따뜻해. 그 시대에 따뜻한 신발을 만들어냈을까요? 아니에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가슴 속에 신발을 꼭 안고 있다가 자기 주인이 나갈 때 그 신발을 얼른 가서 몰래 놔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고는 얘가 범상치 않구나, 얘가 특별하구나 해가지고 이 아이를 발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승승장구해요. 쭉쭉쭉 올라갑니다. 나중에는 성주가 되게 되고 일본을 제패하고 일본을 통일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일본에서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하급 무사에서 왕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비슷한 인물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 이렇게 나와 있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군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가장 높은 사람. 근데 이 사람도 귀족 출신, 원래부터 잘 나갔던 집안의 이런 어떤 무사가 아니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큰 용사다라는데, 이 용사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렸을 때는 하급 핫발이었는데 계속해서 칼싸움. 여러분 글래디에이터 이런 영화 보게 되면 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칼을 잘 써가지고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라를 몇 번 구해요. 구국 영웅이 돼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순신 장군과 같은 이렇게 유명한 인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군대 장관 가운데 올라가게 되는데 왕이 무척 좋아해요. 왕의 오른팔, 왕의 충신, 신복, 왕한테 가장 사랑을 받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와서 나라에서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바로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권력과 명예와 돈을 다 얻었어요.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파워 있는 사람이었고 군사적으로도 가장 파워 있는 사람이었고 돈도 무척 많이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엘리사를 찾아갈 때 선물을 가져가는데, 선물을 환산해 보니까 금과 은을 선물을 가져간 게 1억 원 정도 돼요. 1억 원. 여러분 선물 받아본 때 1억 원짜리 선물 받아본 적 있습니까? 목사님 선물 있습니다. 보니까 1억 원이에요.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1억 원. 한 20년 가까이 된 이야기인데 그냥 들은 이야기예요. 서울 강남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초등학교인데 그 학부모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의 주제는 이거였어요. 우리 선생님 차가 너무 구리다, 이거였습니다. 선생님 차가 뭐였냐면 약 20년 전이었는데 소나타였어요. 소나타가 구린 차입니까? 그렇지 않죠. 약 20년 전이면 상당히 괜찮은 한국 차 중에 하나였죠. 근데 반에 있는 모든 학부모들은 전부 다 외제차인데 선생님만 소나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부모 회의해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에이, 선생님 차 하나 사주십시다 해가지고 그 학부모들끼리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외제차를 하나 사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좋죠? 부럽지? 네. 이 나아만이 돈이 이렇게 많은 사람입니다. 부유한 사람이요.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죠. 아마 위인전에 나올 법한 이렇게 대단한 인물, 밑에서 최고로 올라간 사람이 바로 나아만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하죠. 꿈을 이뤘죠. 이제 나이 먹고 행복합니다. 꿈을 이루니까 얼마나 좋아해요. 돈도 있죠, 권력도 있죠, 힘도 있죠. 나라에서 왕 다음에 넘버 2죠. 너무너무 기분 좋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몸이 좀 이상해요. 피부에 염증이 난 것 같아요. 가려워요. 가렵지? 목욕을 안 해서 그러는가? 목욕도 해보고. 아토피인가? 몸이 계속 이상해요. 병원을 갔습니다. 의사가 그래요. 당신은 문둥병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둥병. 이 문둥병이라는 질병은 불치병입니다.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병이에요. 한 번 걸리면 이 사람은 무조건 격리이 됩니다.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문둥병은 당시 사람들 속에 저주받은 병이다. 신의 저주를 받은 병이 문둥병이다. 피부가 썩어가는 병.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따시킵니다. 동네에도 못 살게 하고 혼자 숲에 가서 살아야 되고, 이렇게 그동안에 힘들게 얻어 이 성공이고 내가 이제 최고의 자리에 올랐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문둥병이라는 질병 때문에. 내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병에 걸려서 모든 성공이 무너지는 그런 찰나 가운데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이 중요합니까? 건강한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 양욱이 형이 이번 기말고사 때 정말 죽어라 공부해가지고 막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서정범을 물리치고 중간고에서 전교 1등을 하게 된 겁니다. 애들 막 지금 엄청 비웃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갔어요. 1등. 와, 얼마나 기쁘게 했어요. 집안 역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전교 1등. 그래서 파티를 열고 막 소를 잡고 돼지를 잡고 막 쥐도 잡고 막 해가지고 막 이제 엄청 기분 좋게 막 파티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갑자기 양경 코에서 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근데 피가 안 멈춰요. 그리고는 이제 병원에 딱 가봤어요. 병원 왔더니 의사가 그래요. 폐암 말기입니다. 담배를 너무 많이 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게 된 거예요. 우리 우경이 전교
몸이 폐암 말기라도 전교 1등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건강하게 꼴등하고 싶습니까? 네가 왜 웃냐? 네가 우경이냐? 우리 임도훈이 이제 마음에 들어하는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여학생이 이렇게 하나 이제 있었다고 칩시다. 예. 임도훈 어디 있어? 근데 임도훈 어디 있어요? 임도훈 교회 안 왔습니까? 어디 있어? 손 들어보세요. 저기 있구나. 양훈경 라인에 있네요. 네. 이렇게 이제 여자가 하나 있었다고 칩시다. 근데 이 여자가 콧대가 높아가지고 양훈경 아니고 임도훈이 아무리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100일간 작정기도, 100일간 금식기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에서 그 여학생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 여학생이 이렇게 이제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둘러서 탈퇴하고 이제 사랑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엄청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친구들 모여서 또 파티하고 있는데 갑자기 코에서 피가 나와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폐암 말기네요. 담배를 너무 많이 피셨습니다. 내가 암에 걸려서 죽더라도 내가 원하는 사랑의 목표를 이루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냥 건강하게 평생 모쏠로 살고 싶습니까?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여러분 건강이 좋아요? 성공이 좋아요? 나는 죽더라도 한번 멋있게 살다가 그냥 22살에 죽고 싶다. 그런 친구 혹시 있어요? 건강을 잃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성공도 좋지만 몸이 망가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나아만 장군, 이 아람의 군대 장관, 이 사람은 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기분이 좋았죠. 내가 이 나라의 권력의 핵심인데, 최고인데. 그런데 이제는 불치병으로 인생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동안에 얻어놓은 거 다 헛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루하루 조급하게 살아갑니다. 혹시라도 내 피부가 노출될 것을 꺼려서 피부를 가리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혹시라도 알까 봐 사람들 앞에 얼씬거리지 않습니다. 왕은 알았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워낙 대단하고 자기 충신이기 때문에 그냥 내칠 수가 없었죠. 하지만 피부가 계속 썩어 들어가고 나중에 더 병이 심해지면 분명히 왕한테도 팽당할 것이 뻔자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힘든 와중에 하루하루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죠. 아마 좋은 의사, 좋은 병원, 좋은 약 모든 것 다 써봤을 것입니다. 무당한테 가서 굿도 해보고 다 해봤을 것이에요. 그런데 고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문둥병은 불치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만 집에 어린 여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얼마 전에 이스라엘 전쟁에 갔다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포로예요. 이 여자애는 아주 찌질합니다. 찌질해요. 막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집에서 맨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애요. 이런 애가 하루는 갑자기 이 나만의 부인 이 마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마님 이스라엘 가게 되면요 병을 고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거기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님이 있는데 모든 병을 다 고치세요. 기적을 일으키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무슨 소리야? 무슨 개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빡. 이제 그걸 무시했었죠. 그랬는데 지금 자기 남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피부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가볼 의향이 있냐고. 병 고칠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 나만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지푸라기라도 하나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듣는 척하지 않다가 자기의 몰골이 말이 아니고 피부가 썩어가니까 이제 마지막에 가기로 한 거죠. 그리고 왕한테 가서 이스라엘 왕한테 친서를 써달라고 하고 이렇게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 엘리사를 만났는데 바로 병을 고쳐줄 줄 알았더니 나와보지도 않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합니다. 씻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만이 엄청나게 기분이 상했습니다. 왜요? 요단강은 똥물이거든요. 물이 더러워요. 거기 가서 무엇이 깨끗하게 돼요. 우리 아람 나라에 있는 이 강들은 엄청나게 물이 좋아요. 생수 같아요. 천연수입니다. 이게 뭐야? 그랬는데 안 갈까 했는데 사람들의 권유로 가게 됩니다. 처음에도 그 여종이 이야기했었을 때 이게 될까 했는데 했죠. 이번에도 안 할까 했는데 그냥 했죠. 그래서 딱 씻었는데 피부가 엄청나게 깨끗해지는 거야. 피부가 엄청나게 깨끗해요. 우리 교회를 치자면 누구? 어떤 피부? 목사님 피부? 좀 아닌 것 같죠. 그렇죠. 헤라님 피부 좋은 것 같은데 여기서 피부 누가 제일 좋아요? 희망이 피부. 내 피부는 어린아이 같다. 어린아이. 예. 보니까 목사님 볼 때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피부 좋은 선생님 많아요. 예. 승현 쌤, 애기 피부 같아 이렇게 애기 피부 이렇게. 예.
혜연 쌤도 그렇죠. 예, 피부가 좋고요. 또 누가 있을까요? 준표 쌤은 좀 썩었고요. 네. 네.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되었다. 어린아이처럼 아주 깨끗해. 그러니까 원래 피부보다 더 좋은 피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불치병에서 완벽하게 치유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주 기쁜 일이죠. 놀라운 기적이죠. 불치병에서 치유.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 나만의 기적을 보게 되면서 목사님이 여러 가지 느껴진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하고 상당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대부분은 흑수저 인생입니다. 흑수저예요, 흑수저. 근데 우리가 목표하는 바는 금수저 인생입니다. 성공이라는 것을 향해서 부단히 애쓰고 달려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는 잘 돼야 됩니다.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실패하길 원한다. 나는 망하길 원한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오늘 또 저를 실패하게 해주세요. 이런 친구는 하나도 없겠죠. 성공. 이번 기말고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잘 보게 해주세요. 시험을 볼 때도 찍은 것이 다 맞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요? 찍어서 100점 맞아본 적이 있다. 나는 뭐 답안지를 밀렸었는데 100점이 되었다. 이런 거 얼마나 기분이 좋어. 들어도 기분이 좋죠. 근데 우리는 고친 것마다 다 그게 오답이 되죠. 네, 우리는 시험도 잘 보길 원하고 내신도 올라가길 원하고 등급도 올라가길 원하고 그 다음에 수치도 잘 쓰길 원하고 대학도 잘 가길 원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 기간이 돌입하게 되면 교회 안 나옵니다. 학원을 가요. 엄마가 학원 가랬어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교회를 감에도 불구하고 학원으로 막 합니다. 너 성공해야지. 엄마 아빠처럼 인생 이렇게 막 살면 안 된다. 엄마가 오죽하면 너희 아빠를 만났겠니. 너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인간 만나면 안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리고 공부하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시험 기간에 교회에 안 나오면서 그 공부하는 인간들 인생이 망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3대가 멸망을 해요. 3대가 멸망. 그 집안에는 뭐 마킹을 못하는 수전증 막 이런 저주의 병이 임하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강조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학원 갈 사람은 학원을 막 갑니다. 학원 가야 돼요. 저 공부해야 돼요. 저 잠자야 돼요. 피곤해야 돼요. 오직 성공을 꿈꿉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그런 문화가 아주 강해요. 어디 그 여고를 갔더니 학교에 급훈이 있는데 이런 급훈이었습니다. 학교에 30분 더 공부하면 내 남편 직업이 바뀐다. 그러니까 훨씬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보니까 이런 급훈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면 신랑 얼굴이 바뀐다. 공부하게 되면 남편 박보검, 송중기, 아류작 등도 만날 수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 남자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10분 더 공부하면 마누라가 바뀐다. 야, 이쁜 애랑 결혼하고 싶냐? 못생긴 애랑 결혼 이렇게. 세상은 온통 우리에게 성공해야 된다. 계속해서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교회도 안 나오고 뭐 수련회 이런 데 관심도 없고 오직 공부 해가지고 인생에서 성공했다고 칩시다. 좋은 대학을 가고 그래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여러분이 성공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날 암 말기야. 서울대를 합격했어. 갑자기 코피가 나. 봤더니 의사가 폐암 말기입니다. 폐암 말기입니다. 네.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네. 3일밖에 못 살아요. 3일. 네. 입학식 하고 그 다음날 죽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질문할까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확률적으로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요. 목사님이 볼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불치병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 다 불치병을 하나씩 갖고 있어요. 이 불치병은 뭐냐면 죄라는 불치병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죄라는 불치병이 다 들어와 있어요. 아직은 1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걸 몰라요. 하지만 좀 있으면 2기, 3기, 4기 이게 여러분을 갉아먹는 죽음의 병이 될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아니라고 아무리 우겨봤자 여러분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이 죄라는 병에 다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오늘 나만 장군이 가지고 있는 이 나병, 이 문둥병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첫 번째로 작게 시작해요. 처음에 문둥병이 시작할 때 이게 문둥병인지 모릅니다. 작게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몰라요. 아주 작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조용하게 커져요. 이 문둥병은 통증이 없습니다. 통증이 아프지 않아요. 근데 어느새 확 커져버립니다. 우리가 지은 죄, 처음에 내가 죄를 지을 때 이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상하게 하거나 이런 것이 없어요.
조용하지만 나중에는 확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세대에 걸쳐 유전이 됩니다. 문둥병, 아빠가 문둥병을 갖고 있으면 식구들이 같이 살게 되면 자녀들에게 이게 감염이 되고 전염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지은 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나쁜 인간이잖아요. 자식이 나쁜 인간이 될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영향을 다 받는 거죠. 부모님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자식들이 좋게 될 확률이 높아요. 이 죄라는 것은 전염성이 있어서 부모에 있어 자녀로, 후대로 연결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급속도로 전염되게 됩니다. 아주 빨리 문둥병이 펴지게 돼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던 이 병이 나중에는 뼈로 전이가 되고요, 장기까지 썩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그래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던 죄가 커집니다. 커져요. 계속해서 커져요. 처음부터 성범죄자가 꿈이었던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이게 계속해서 커져서 감옥에 수용되고 격리되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보게 되면 문둥병은 우리의 외적 모습을 끔찍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문둥병에 걸리면 이 사람의 모습이 괴물 같아요. 아주 끔찍합니다. 전에도 몇 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죄가 그래요. 여러분의 모습을 괴물로 변화시킵니다. 끔찍하게 만드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보게 되면 시체처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신체 부위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눈도 빠지게 돼요. 귀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시체처럼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죄라는 올가미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냥 그걸로 거의 죽은 사람처럼 지내게 되는 거죠. 일곱 번째, 문둥병을 우리를 조롱과 수치의 대상으로 만듭니다. 사람들이 놀래요. 아, 문둥이다, 문둥이 자식, 문둥이 자식. 뭐 경상도 가면 이 문둥아 하면서 이렇게 문둥이 자식.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립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야 돼요. 멀리 떨어져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 나올 수도 없어요. 끝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죄가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짓고 이 죄가 심각해지게 되면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이 죄인, 나쁜 놈, 썩을 놈, 이 변태 나쁜 놈. 만약에 여자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 성적인 범죄를 일으켰다, 사회 매장이죠. 끝나게 되는 거죠. 아웃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죄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 보게 되면 문둥병은 불치병입니다. 고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의사가 못 고칩니다. 의술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역시 불치병입니다. 사람은 절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상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질병, 죄라는 질병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병이 다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공, 공부 잘하는 거, 내신 올리는 거,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가는 거, 이것을 우리는 목표 삼고 있지만 여러분 안에 불치병이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인생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1등 하면 뭐예요? 폐암 말기입니다. 1등 하고 싶으세요? 목사님 저 이번에 서울대 법대 합격했습니다. 그 다음날 폐암 말기입니다. 오늘 집에 가면 너희들 귀 속에 계속 폐암 말기입니다. 이게 계속 들릴 거야 아마. 폐암 말기입니다. 폐암 말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고 이번에 시험을 잘 본다고 치더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병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생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공부 그 자체, 아직도 점수 그 자체, 이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이것만 계속해서 이것만. 안타까운 거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병들어 있는데, 병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있죠. 처음에 문둥병 초기 걸렸던 나만 장군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병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병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죽으면, 오늘 집에 가다가 죽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죽었습니다. 당장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죽었는데 나는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병에 걸려서 그 병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말고사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정신 차리세요. 죄로 죽어가고 있어요. 병들어 있습니다. 인생 파멸로 가고 있어요. 오늘 이 나만 같은 경우 보게 되면 희망이 없었죠. 소망도 없었습니다. 매일 슬펐습니다. 우려야만 했어요. 힘들게 자수성가해서 성공을 이뤘는데 끝나게 됐습니다. 문둥병이라는 질병 때문에. 그때 누구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여종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보잘것없는 하찮은 이 여종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가게 되면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 학생의 말을 무시했었더라면 그의 인생은 불행하게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때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아람 나라에 치유받은 사람이 몇 명 있었냐면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나만 장군이 유일해요. 누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이 스토리가 다시 한번 나와 있는데 나중에 시대가 바뀌어서 이 아람이 수리아라는 나라 이름이 바뀝니다. 그때 고침을 받은 사람은 나만 한 명밖에 없었다. 무슨 말일까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간 사람은 나만밖에 없었다. 하나님 앞에 나가간 사람은 나만 한 명밖에 없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침을 받은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만 하나님 앞에 나갔으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이 불치병, 이것을 고침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가 있냐면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사람의 병, 그 사람의 질병, 그 사람의 죄악된 모든 것을 고쳐주십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우리는 귀찮아합니다. 가기 싫은데요. 저 안 갈래요. 나만도 처음에 그렇게 반응했어요. 하지만 그가 용기를 내어서 결단하고 나아갔었을 때 고침을 받았듯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가운데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모든 질병들, 그 모든 여러분의 죄악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만 하면 고쳐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을 망가지게 하는 죄를 없애줄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간단해요. 나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듯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내 죄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만 하게 되면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깨끗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시험, 공부, 기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불치병 걸려 있어요.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불치병 걸려 있다. 불치병. 지금 공부가 의미가 있습니까? 점수 올리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학원 가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불치병 걸려 있다니까. 여러분 전부가 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공부, 성공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 성공했습니다. 의사가 폐암 말기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귀 속에 계속 폐암 말기가 계속해서 맴돌 것입니다. 엄마가 학원 가야지. 폐암 말기입니다. 여러분 질병에서 치유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죄라는 불치병에서 치유받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런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질병들, 특별히 영적인 질병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치유함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문제 식결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냥 죄의 문제를 사라지게 해주십니다.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언제? 바로 오늘 그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든 죄의 문제, 여러분의 불치병을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나도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받기를 원합니다. 죄라는 불치병 내가 해결받기를 원하는 친구 있으면 앞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누구나 나오세요. 아무리 악한 사람, 아무리 나쁜 인간, 정말 나쁜 짓을 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모두 다 해결해 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누구나 다 고쳐주세요. 그 하나님의 믿음, 말씀 여러분들 믿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영적인 문제, 내 질병, 불치병, 죄악된 모든 것들 오늘 이 시간에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썩은 것들, 더러운 것들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험이 아니고 공부가 아니고 지금 내 영적인 부분들, 죄에 대한 것들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사랑으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불치병 죄악된 것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주께 드립니다.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소. 주의 성령 내게 주의 길 가게 하소서.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주의 길 가게 하소서.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먼저 인정할 때 우리의 마음은 늘 죄악된 것입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죄라는 불치병에 우리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모든 질병들, 죄에 대한 모든 것들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갈 때 내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시험 기간에 공부한다고
내 마음이 늘 죄악된 걸로 주님 아닌 다른 걸로 빼앗기는 그런 거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험 기간에 가장 중요한 것 내 마음 주님 앞에 가 있는 것입니다. 불치병에서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마음 주어서 내 마음이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깨끗하게 내 마음 내 마음 내 마음 내 마음 내 마음 내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마음과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공을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 성적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불치병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점수 몇 점 올리는 것이 아니고 성적 내신 몇 등급 올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로 죽어가고 있는 이 불치병 걸린 내 모습 주님께서 불쌍히 바라봐 주옵시고,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결단하는 친구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이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고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라는 불치병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험 기간에 접어들지만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더 기도하는 가운데 공부할 때도 지혜 주시고 명철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려지는 이 모든 헌금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오늘 또 죄로 인한 불치병에서 죽어가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 모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길 원하는 드림교회 청소년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